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리로 돌아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의 자리,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그 자리를 정말 은혜롭게 지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분위기에 우리도 같이 어울려서 살다 보니 성공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공에 대한 정의들을 사람들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각각의 해석을 가지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의 실패란 뭐냐? 그것은 자신이 가야 할, 자기 머물러야 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실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들과 같은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원래 형님을 비롯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야말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탕자는 부모 잘 만난 덕에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머물러 살 때는 형님과도 아주 우애가 깊었던 것으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형제 간의 우애, 저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탕자의 집에는 각각의 필요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탕자는 특별히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탕자의 일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종을 잘 다스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탕자, 그는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소유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정말 부러울 만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탕자가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딱 있다면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었다는 것. 이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아버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우리는 부모의
분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신 이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리에 의하면 자녀는 부모와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탕자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 이것이 바로 이 아들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이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탕자라고 하는 것은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고 방탕하던 그 사람을 일컬어서 탕자라고 했지, 이 탕자가 이 아들의 이름은 아닙니다. 예. 이런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이 아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생각, 우리 부모가 좀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것이 내면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배경을 두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놓고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탕자는 금수저 중에서도 뭐예요? 금수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가 무엇입니까?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아들과 같이 여기는 존재, 그것은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탕자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소유자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종으로 삼아 부리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탕자가 일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이 죄를 범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은 일하지 않고도 마음대로 먹고 즐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기 전 사람에게는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죽지 아니하고 살도록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노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결국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 노아의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은 바 되었는데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 외에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무수한
수많은 과일들, 그런 것은 마음대로 먹도록 하셨습니다. 임의로 먹되,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탕자가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와 함께 할 때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16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지상의 낙원이었습니다. 먹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고 잠도 잘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공부를 해보면, 우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덴 동산 시절에는 밤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낮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잠을 자지 않아도 살 수 있었습니다. 병도 없고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신발을 신어야 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할 필요가 없어도 그 피부가 상함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거지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볼일을 보러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식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정확히 말하면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바로 사람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의 삶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익숙함에 좋은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익숙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게 좋은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좀 작은 집에서 살다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이사할 때 기분 너무 좋으시죠? 그죠? 예. 이사들 몇 번씩 하셨잖아요. 그래서 야, 좋다 그러는데 한 1년 살면 이제 무뎌집니다. 그리고 질려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곳을 또 찾는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오면 와, 교회 좋다, 너무 좋다. 그런데 계속 지내다 보면 그저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더 좋은 게 없나? 익숙함에 좋은 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줄을 알지 못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싶은 이 욕망이 이 안에서 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공자매님 부모님이 이제 제주에 이렇게 또 놀러 오셨는데,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내일 한라산 올라가신대.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래서 집에 가시면 어떻게 해요? 집이 좋아. 여행 다녀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 집이 최고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탕자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그 아들의 가치가 뛰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었을 때에 이 사람의 가치의 존재가 아주 특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그 존재의 가치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 뒤에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셨지만은 아니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제가 좀 말이 걸었죠? 아니 이게 도대체 정신없는 자식이지. 예. 그런 말이 절로 나오지 않아요? 그 좋은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한번 잘 살겠다고 돈을 좀 나에게 물려줄 것 주세요. 그리고 가지고 떠나는 이런 자식을 두고 너 참 그래 좋은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친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언어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아버지하고 있으면 장가도 가고 잘 살 텐데 떠나기는 왜 떠나냐는 거죠.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나중에 뭐 아버지께 돌아와가지고는 몰라도 그 전까지는요 장가도 못 갔어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인 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탕자가 그 꼴이 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스토리는 여러분 뭐예요? 뻔하지 않습니까? 예.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가서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정신이 잘못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 가서 과연 이런 아들이 뭘 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할 것 같았으면 떠나지도 않았지요. 결국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이라는 것은 벌 때는 힘들어도 쓸 때는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은 돈 먹고 놀면서 써버리니 얼마나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며칠이 안 돼요.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의 잔소리 없이 아버지의 그 테두리 안에서가 아니라 제한된 테두리가 아니라 자기가 한번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사는 만큼 재산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이 내용을 딱 읽어보면 인생의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쓰는데 남아있을 것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날 궁핍이 찾아오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밑에 있었기 때문에 궁핍이 없었지 아버지 없으면 뭐가 있었겠어요? 지가 잘나서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로 인해서 자신이 잘 살 수 있었고 부유할 수 있었고 특권을 가지고 은혜롭게 살 수가 있었는데 아버지를 떠나니
인생이 궁핍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디 가서 일을 해보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얼마 가지 않으면 거덜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곧 탕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결과는 허비하고 탕진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모든 원리를 담아서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공수래, 공수거. 하룻밤 꿈꾸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말,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것입니다. 젊어서는 좋은 세상 같지만 나이가 들고 때가 되면 인생의 기근이 찾아옵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놀고 싶어도 놀 수 없는 때가 오면 탕자와 같은 신세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돼지와 함께 지내면서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허기를 달래야 했던 이 탕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 아버지 밑에서 먹었던 그 풍요로운 음식들은 다 사라지고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워야 하는 이런 신세가 돼버린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때가 되고 삶의 기근이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에게 차려진 좋은 음식들이 마치 곡식 껍질처럼 이게 먹기조차가 힘든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차려져 있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곡식 껍질보다도 더 먹기가 힘든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런 기근이, 궁핍이 찾아올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달 밝은 밤 아버지와 함께 살던 때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였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거를 추억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질문을 던져봐도 답을 얻기 힘들어.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때 왜 아버지를 떠났나? 바보같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면 지금 내가 이런 세상 말로 개고생하지 않으면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내 신세가 뭐냐 하는 이런 것들이 밀려오면서 이 탕자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삶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 탕진한 뒤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뉘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기가 막힌 인생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으로 있을 때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였는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 굶어 죽는구나.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잡으려고, 뭔가 소유하려고, 나름대로 세상을 즐겨보려고 살아봤는데 결국은 다 허비하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데, 아버지를 떠나버리니 그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고 결국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신앙의 자리, 우리가 머물러야 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떠나서 뭔가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가서 편하게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답답한가요? 그것은 주님을 떠났기 때문일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답답함이 있고,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어도 갈증이 있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존재의 가치가 드러날수록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원래의 우리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오늘 찬송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역전은 아들의 가치를 회복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은 뭐예요? 아들의 가치를 회복할 때다. 자기 자리를 떠난 탕자가 내린 인생의 결론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내린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아버지를 떠나서는 내 인생이 쪽박을 찰 수밖에 없구나. 아버지를 떠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딱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딱 깨닫고 나서 탕자가 내린 또 하나의 결정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탕자가 내린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그리고 허비하고 허랑방탕하여 망가진 나의 인생,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한 가지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새롭게 살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이 탕자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
그래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하늘을 대하여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은 없지만 그럼에도 품꾼 하나로 사는 것이 아들의 자리로 있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아도 오히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20절에) 그래서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어떻게 해요? 가니라. 탕자의 인생 역전은 여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도 잘못한 것이지만 잘못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한 것을 알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를 범해서일까요? 예, 물론 죄를 범해서 망하죠. 그러나 진짜 망하는 것은 자기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로 돌아간다면 삶이 변하고 인생이 역전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가치를 회복하고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예요? 아버지를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여러분, 이 탕자 앞에 무슨 자존심이 중요하겠어요? 자존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예수를 믿겠어?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 실족해가지고 믿음의 길을 떠나 있을 경우에도 에이, 내가 이제 뭐 예수님 앞에 가겠어?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떻게 살아갔든 다 우리가 똑같은 존재예요. 아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체면을 생각하고 명목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체면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것 아니라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자존심도 면목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가야 우리의 인생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마음속에는 왜 그런 것이 없었겠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내 이 모습으로 아버지께 갈 수 있나? 아버지에게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 별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내린 결론은 내가 사는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자리,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비록 죄를 범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사람들이 체면을 굉장히 중요해요.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탕자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비록 가는 길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가는 순간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그러나 이게 뭐죠? 역전의 순간 아닙니까? 예? 탕자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야말로 한 구절에 함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내가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 그야말로 인생 망가지고 거지처럼 돌아오고 막 이러는데 그 씻기나 했겠어요? 이나 닦았겠어요? 거기다 어떻게 입을 맞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어떻게 입을 맞춥니까? 그 지저분한 이 탕자, 돼지와 함께 살던 탕자,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또 험난했겠어요. 그러니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탕자를 껴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을 맞추고 그를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할 만큼 그렇게 깨끗한 존재가 아니에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순간 내가 죄를 젊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나를 껴안고 입맞추, 아들로서의 자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성공, 신앙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래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게 몸에 배가지고 주일날 안 가면 이상하니까 오기는 해도 우리의 삶이 저 바깥에서 어떤가? 라고 물은다면 참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주님은 이곳에 왔을 때나 저곳에 갔을 때나 똑같기를 원하시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원래의 우리 자리, 있어야 될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에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우상을 범하고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고 정말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이스라엘로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다시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할까요? 안 유효할까요? 유효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용서를 하시되 어떻게 용서하세요? 풍성하게 용서해 주시오. 넉넉하게 용서해 주면 하실까 안 하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입도 맞추고 이 서로 껴안고 서로 머리가 어금맞겨지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야, 돌아왔으니 됐다. 그래 가서 잠자라, 씻고 자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탕자가 자기 자리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2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쉽게 말하면 처음에 끼고 갔던 반지도 다 팔아먹었어요. 그죠? 그 신도 다 떨어져서 이제 어디 있는 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 소유하고 있었던 것, 아들의 신분을 그대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옷과 그리고 반지와 그리고 신을 신기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내가 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 소를 잡아 송아지를 잡아라. 여기 송아지는요 제일 고급진 음식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셨습니다. 이 반지는 원래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반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신발을 딱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전하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 우리의 신분의 가치를 높이며 내가 함께하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예수님을 믿고 땡 잡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우리 여기 뭐 울릉도에 사신 분, 뭐 또 어제 지난 수요일 날 오신 분은 저기 만제도에서 사신 분, 다 그냥 시골 섬 그 좋은 분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저는 뭐 그보다 더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제가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예. 예. 팔자 고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이 탕자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았다면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유혹이 많을지라도 또 현실과 신앙의 괴리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돌아오기만 하면 뭐예요? 축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삶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여기 첫째 아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죠? 예? 첫째 아들. 저는 늘 이 말씀을 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던 분들 갑자기 어디서 저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니까 사랑과 관심이 그 사람에게 싹 쏠리니까 아니 나는 여기서 10년 20년 헌신을 해도 뭐 나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뭐 막 관심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뭐 만나기도 해주고 밥도 같이 먹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뭐냐 이렇게 불평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리를 떠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아 내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언제든지 네가 잡고 싶으면 잡을 수 있고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거야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모두가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